포로의 후예로 태어나서 페르시아 땅에 살지만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에는 한 번도 못 가본 느헤미야가 늘 예루살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하난이라는 형제가 전해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저 성벽재건 내가 해야 되겠다. 성벽재건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수산궁에서의 모든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4개월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 앞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후 무사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프라테스강 서편 총독들에게 좀 친서를 내려서 그 지역을 잘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또 하나는 성전 옆의 성체 문짝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자신이 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목재를 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과 기병대까지 줍니다. 느헤미야 일행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일행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벽 재건을 위한 일을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재건해야 될 성벽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3일 뒤에 느헤미야가 짐승을 타고 한번 성벽을 쭉 돌아보러 갔어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짐승을 타고 골짜기 문을 났습니다. 용정을 지나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성벽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다 불탔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짐승을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갖고. 그래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골짜기 문을 지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어떤 배려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고 파악한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요, 이 성벽의 파괴 정도가 너무 심해요. 야, 이게 참 재건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심하게 파괴가 됐어요. 만약에 성전의 그 윗부분만 훼손이 되었으면 재건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바벨론 군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채로 있어서 이거는 새로 짓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허물어진 것 걷어내고 다시 쌓아야 되니까요. 정말 불타는 가슴으로 성벽 재건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받았지만 막상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성벽이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걸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막상 거기서 확인해 보니까 이야, 이거 응답은 받았지만 이거 참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 이 일은 꼭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나가 봤는데요. 막상
사명의 자리에 당도해 보니까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야, 이거 내가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저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을 기억합니다. 심하게 무너졌지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그것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자,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기로 다 이제 마음을 모았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뭐냐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예상한 바이긴 하지만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을 읽어보면 6절에 가스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스무가 누구냐면 게셈이에요. 게셈의 아라비아식 발음이 가스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조롱과 비방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성벽 재건은 반역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성벽 재건은 반역이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려는 목적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가 주장한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도성을 방관해온 90년 동안 방관해온 수치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 성벽은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악한 세력의 조롱과 방해를 기도로 넘깁니다.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3장을 쭉 읽어보면 성벽 재건 공사를 45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45개. 자기 집 앞, 집 옆, 이렇게 45개 구간을 나누어서 구간마다 책임자를 다 세웁니다. 그리고 권한을 다 위임합니다. 요 부분은 니네가 해라. 요 부분은 니네가 해라. 맡겨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1차 공사가 완성이 되는데 1차 공사가 뭐냐면 끊어진 부분을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짝을 다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성벽을 잇고 쌓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자,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막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성문이 막 세워지니까 이 반대가 더 강도가 세집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특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산발랏이 유다 사람을 비웃으면서 한 얘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를 거들어요. 근데 이것은 아마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유다 민족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했던 얘기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유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비웃는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은 귀환한 후 지금 90년이 지났어요. 90년 동안 이 무너진 성벽을 어찌할 수 없어서 방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쳐다볼 때마다 패배감이 생기고 그걸 쳐다볼 때마다 그 저성을 우리가 재건해야 된대 라고 하면서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하는 말이 야 니네 90년 동안 못했는데 지금 뭘 한다 그래? 그만해.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는 말은 야 니네들 성벽 쌓아본 일이 있냐? 전문성도 없는 너희가 이 성벽을 어떻게 다시 쌓는단 말이냐? 불가능해.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인가? 키트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친 사람들은 그저 기도를 드린다고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니네들의 소망일 뿐이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야, 니네 뭐 기도만 하면 성벽이 쌓아질 줄 아냐? 포기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야 라는 말은 니네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아무리 간절한 마음과 의지가 있어도 그 성벽은 그 하루 이틀에 쌓아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죠.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단 말인가? 심리전인데요. 문은 불탔는데 성벽은 되게 건재해요.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돌을 다시 주워다가 모으면 성벽을 충분히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니네는 할 수 없다. 아예 포기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도비아가 옆에서 한마디 거두죠.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발굴을 해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은 두께가 2.7m입니다. 2m 70이에요. 여우 한 마리 올라간다고 무너집니까? 근데 여러분, 말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는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별것 아닌 얘기처럼 들리지만요. 나랑 연관된 얘기는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진 말도요.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고 내가 지금 이 당면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도요. 그냥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의 영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 대적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말로 공격을 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도 응답을 받고 나가는데 옆에서 누가 한마디 툭 던진 게 이게 그냥 마치 비수를 맞은 것처럼요. 그래, 맞아. 내가 못할 것 같아. 되겠나? 이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의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의미 없이 던진 말 때문에 이미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원수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해요. 사명을 받았을 때 그의 가슴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응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의미 없는 말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혀서 혹은 불이 붙어서 막 우리를 낙담시킬 때 어떻게 하면 그 불을 끌 수 있을까요? 기도실에 가서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불이 싹 꺼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들어갈 때 나와 나올 때 나는 완전히 달라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문제만 생기면,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십시오. 그거 다 사실이 아니에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가 막 말로 그냥 유다 백성을 비난하고 그냥 자존심 건드렸는데요.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자, 느헤미야 4장 4절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4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받는 조롱을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원수의 조롱을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자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세죠? 네 번째 기도, 그들의 죄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자,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도 물러서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악착같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비방해도 조롱해도 말로만 공격해도 이게 끄떡도 안 하니까 이제는 작전을 바꾸어서 전쟁으로 위협합니다.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시작. 네, 반대하고 조롱하고 막 그냥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도 계속 성벽을 재건하고 끄떡도 안 하니까 몹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성벽이 잘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열받았어요.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모의합니까? 한꺼번에 쳐들어가 갖고 이 성벽 쌓는 일을 혼란에 빠뜨리자. 조용히 기습을 해갖고 이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자. 그렇게 모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무려 10번이나. 저 동네 심상치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 동네 요즘 자꾸 군인들 훈련하는 것 같은데 조심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가까이 사는 사람이 10번이나 너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합니까? 무장을 시킵니다. 백성을요. 그리고 각 이 성벽에 배치를 딱 시키는 거죠.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처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면 적들이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협박까지 갈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멈추지 말고 가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위협을 하니까요. 느헤미야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백성을 격려한 얘기는 딱 요약하면 3개입니다. 첫째 뭡니까? 저 사람들 겁내지 마라. 둘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세 번째, 나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저 사람 겁내지 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기억해라.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백성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격려로 끝나질 않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요.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은밀하게,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해서 유다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유다 사람이 다 알려줘 버렸잖아. 그리고 느헤미야가 방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으로 돌아와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데 방식을 바꿨습니다. 반은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을 입고 딱 무장해서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 뒤에서 딱 이제 지키는 겁니다. 공격이 오면 이제 싸우려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할 일이 많고 지역이 넓으니까 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불면 나팔 부는 쪽 와라 이거예요. 어느 쪽에든 공격이 오면 나팔을 불면 글로 다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대응하자. 그 성경을 보면 무리의 절반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고 아예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거기서 경계를 씁니다. 낮에는 또 일을 하죠. 근데 가장 솔선수범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옷을 벗지 않습니다.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찾고 가요. 군대 생활을 하면요, 그 비상 걸릴 때가 있어요. 대개는 군인들도 훈련을 아무리 세게 해도 밤에 잘 때 옷 다 벗고 잡니다. 잠옷 입고 잡니다. 근데 진짜 비상이 걸리면요, 모든 복장을 다 갖추고 총을 옆에 놓고 신발도 신고 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도 안 벗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옷도 안 벗고 자는 건 하루 이틀이지 평생 그렇게는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지만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을 믿음이 없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무장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항상 둘이 서히 붙어서 네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 복음 전할 때는요 옆에 객이 붙어 있으면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대화가 안 됩니다. 예. 그때 작전을 좀 써야 돼. 좀 떼어놔야 돼. 한 사람만 붙잡은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무리가 되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논쟁이 돼버립니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외부의 방해가 전부였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내부를 결속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공격하면 우리는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당면했던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막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복음을 들고 영을 향해서 나갑시다 그랬는데 그냥 막 힘든 사람 만나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막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부에서 누가 반역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요 그냥 공동체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당면한 내부의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 위협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맞서서 무장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유다 백성 사이에 이런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한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런 노래가 들린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노래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자조 섞인 노래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아마 우리가 성벽 재건은 불가능할 것 같아. 이게 한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노래로 유다 백성이 다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벽 재건은 반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외부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의 문제까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벽 재건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죠. 반이라도 쌓았잖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기다려. 스톱.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하자.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하자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벽 재건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힘겨운 상황, 안팎으로 힘들지만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4장 14절의 격려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기억해라. 그리고 싸우면서 나가자. 이 말로 백성을 격려하고 추슬러 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더 심각한 내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문제는 뭐냐?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남편이 자원봉사, 이 성벽 재건은 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 자원해서 나와서 공사를 하는 거죠. 남편이 가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하니까 수입이 없잖아. 아내가 생계를 꾸려야 됩니다. 이마트 가서 알바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 이마트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알바할 데가 없습니다. 땅에서 농사 짓고 그 외에는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곡식을 살려고 돈 빌립니다. 땅이 있는 사람들은 가뭄과 기근 때문에 밭을 담보로 잡고 또 돈 빌려 곡식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 땅을 저당 잡힙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이자가 20%였다 그래요. 연리 20%입니다. 연리 20%. 지금 우리 보통 은행에서 빌리면 연리 3% 4%입니다. 지금도 오르면 막 비싸다 그러죠. 20%인데요.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면 이자가 40에서 60까지 올라간답니다. 완전 고리대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에는요, 동족에게는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니네 동족이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 그랬어요. 율법이긴 하지만 우리도 좀 새겨들 필요가 있어요.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은 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악용해서 이자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은 사야 되니까, 급하니까 이자 비싸도 일단 빌리지 않습니까? 갚아줘야 되잖아. 돈이 없잖아. 뭘로 갚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노예로 갖다 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노예로 보내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불순종한 백성에게 내리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자식을 노예로 파는 거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기심과 욕심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성벽 재건의 역사 중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백성의 마음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니까 가난한 사람이 적대적 감정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성벽 재건이 멈추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왕이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아요. 이건 해야 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갔어요. 이 쉽지 않은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했는가? 느헤미야가 제시한 해법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동족에게 비싼 이자를 주고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겨우 풀려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우리 동족을 노예로 삼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회개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지 않는가?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이게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의 정신이 사라지면 성벽 재건 왜 합니까? 각자 그냥 있는 수준대로 착취하고 뭐 그렇게 해서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원해서 나가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감내하면서 성벽 재건합니까? 공동체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자, 5장 10절에서 1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래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그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말씀대로 살자 이거예요. 돌아서자 이거예요. 무너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 13절의 표현을 보면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약속하니까 서약하라는 거예요. 다 서약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주머니를 끄집어내서 탁탁 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집 재산을 다 털어버릴 거다. 털고 털어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서약하고 약속을 지켰다.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당 잡힌 거 돌려주고 이자 받은 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네. 공동체성이 살아나겠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면한 문제들을 기도와 격려와 회개 촉구와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받는다고 다 우리가 완수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 공동체 안에 격려가 필요하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길이란 말일까?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일단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방해가 많기 때문에 사명을 받아도 완수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깨어있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가 뭐냐? 지도자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난해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 협박해도 안 되지요. 근데 이 성벽은 중단을 시켜야 되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9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한 명이 오더니만 갑자기 유대 백성이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잖아. 그래서 이제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누구를 죽이자? 느헤미야 죽이자. 느헤미야 제거하자. 그러면 멈춰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집중 공격합니다. 첫 번째 공격. 6장 1절에 4절을 보면 대화를 빙자해서 암살하려고 합니다. 죽여버리겠다. 자, 성벽이 자꾸 이제 높이 올라가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마음이 점점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자,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나자고 해놓고 만나면 죽여버리려고 요청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음모를 딱 직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4번씩이나 요청합니다. 4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번 하고 관두면 괜찮은데요.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4번 말하면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만큼 안한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는요, 이렇게 큰 그 미혹이나 괴계가 따르는데요. 그래서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없으면 결국은 가다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분간을 못 하니까요. 느헤미야는 사실은 대단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구분해냅니다. 안 속아 넘어가요. 두 번째는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떤 업무냐,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아가는 업무를 꾸밉니다. 자, 오라고 하니까 안 오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봉함하지 않고 공개된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이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지고 있고, 이 소문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 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사실을 선포할 예언자까지 임명해 놓았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와서 우리랑 이 문제 좀 얘기하자 불러낸 거예요. 교묘하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니야. 니네가 꾸며낸 얘기야. 그리고 묵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성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분간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깨어있는 영성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설 수는 있지만 완성하는 자리까지는 못 가요. 분간해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게 속임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업무를 꾸밉니다. 이번에 뭐냐? 느헤미야를 범법하게 하는 거, 죄를 짓게 하는 업무예요. 자, 공개 서신을 해서 거짓된 소문으로 그냥 공격을 해도 끄떡도 안 하니까, 그리고 성벽은 계속 지어지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많은 도비야가 났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이름이 스마야입니다. 스마야. 성경 이런 사람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스마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근데 이 스마야가요, 며칠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으러 갔어요. 이 말은 느헤미야하고 스마야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 같으면 한 달 안 보인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며칠 안 보이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스마야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당신의 생명을 노려서 야밤에 자객을 보낼 거니까 나하고 지금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숨지는 거예요. 자, 스마야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제사장 아닌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선지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 걸 보면 제사장이긴 한데 엉터리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에 매수되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돼요. 들어가 숨으면, 숨는 순간. 그러면 돈에 매수됐으니까 그걸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문이 파닥에 퍼지지 않겠어요? 아,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 숨었다. 이 소문이 퍼지면 더 이상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성소? 나 제사장 아니야. 나 못 들어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이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우리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안 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폐허가 되어서 재건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성벽의 상태, 산발람 무리의 조롱과 비웃음, 전쟁의 위협, 이런 외부 문제와 또 백성이 지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공동체의 정신을 잃어버린 이 내부의 문제, 그리고 지도자를 제거하고 무너뜨리려는 반복되는 음모까지 느헤미야는 사명의 길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늘 제 마음속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성벽은요, 돌이 있고 목재가 있다고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벽은 돌이 있고 목재, 그것이 성벽을 쌓는 모든 재료이지만 성벽은 그거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함께함이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갖추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단순하게 만나서 그냥 복음을 퍼붓는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복음도 물론 전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고 솔선수범해서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제대로 서야 되고 사단의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 영성이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은 영역,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재료가 있다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선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거짓을 분간해낼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길에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